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성경 말씀이나 또는 인물, 사건, 그 뒤의 배경 또는 숨은 뜻을 알아봄으로써 더 깊은 묵상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비타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또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썼던 또 신약성경의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는 누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베드로가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이제 예루살렘 교회 후기에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에 걸림돌이 된 할례를 두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할례파와 또 바울을 비롯한 이방인 선교에 비교적 힘을 쓰던 사람들은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포함해서 그들을 할례 때문에 괴롭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할례를 반대하는 이제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이후에 상황이 끝나요. 할례는 굳이 받기 싫거든 받지 말게 하자.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에 나온 우상과 또 목며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은 멀리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의 중조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총회는 주의 동생 야고보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보여준 총회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주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을 좀 몇 번 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실명을 거론한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게바는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니까 게바 이렇게 그를 언급했을 것이고, 주의 동생 야고보를 언급한 것은 이 야고보의 영향력이 게바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언급을 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인데요. 야고보를 두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요. 다른 모든 사도들이 이제 전국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유대주의를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선교를 두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다윗 또는 다윗 성전, 다윗 왕국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대신에 모세의 글을 언급함으로써 즉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 멀리하게 하자 최소한의 율법을 요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야고보 사도는 적어도 이 율법이란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동생 야고보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이끌어갔던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후에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 아나누스 대제사장이 상당히 좀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쓴 유대 고대사 20권 9장에 이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아나누스 제사장은 상당히 좀 질이 그렇게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순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순교를 했고요. 육신의 형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했던 비록 동생 야고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변화와 성장, 변화되고 자라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변화되고 자라가야겠는데요.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이 변화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변화되었다면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게 된 배경, 또 그의 생애, 그의 최후의 순간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또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성권능교회와 또 화성권능TV를 위해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제의 연약함을 디딤돌 되게 하시고 오늘 한 걸음씩 변화와 성장의 길을 걷도록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생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무덥습니다. 여러분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 여러분 얼씬도 못하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